2019년에 또 첫 시간 여러분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바라고 우리 오늘은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19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복에 그냥 보따리 꽉 몰려들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은혜 충만한 강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담이 확 몰려오는데.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작년 1월 달에 출애굽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과 계속 말씀을 은혜 나눴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옷으로 딱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리자매님도 아직 미혼이시죠? 네. 신앙생활 어떻게 예쁘게 잘하고 계세요? 예쁘게 잘 하고 있다고 해. 있습니다. 있다고 해. 그런데 이렇게 우리 세례자매님처럼 정말 신앙생활 예쁘게 잘하고 있는 자매님 계셨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을 만났어요. 남자친구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어떡할까 막 고민하다가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야, 나 사랑하면 예수는 안 믿어도 좋으니까 교회 좀 나가라. 근데 남자친구가 뭐 그거야 뭐 내가 뭐 예수님은 안 믿어도 교회는 갈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혹시 제가 볼 때 승대 형제님 이랬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세요? 그럼요. 네. 원래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오. 충실하게 다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네. 혹시 그때 전도했던 여자친구분이 지금 그분 아니세요? 아니에요. 저 남자애가 전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할까? 그런데 이제 둘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자매가 어머니한테 이제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사실은 내가 안 믿는 남자를 사귀었는데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허락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8개월쯤 지났는데 이 딸이 너무나 서글프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느낌이 딱 있으니까 물었어요. 혹시 너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냐? 그때 대답을 안 하고 또 막 울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또 이래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남자친구가 교회 안 나온대? 그리고 물었어요. 그때 또 울면서 그것도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한참 울는데 엄마가 너무 답답하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달래가지고 물었더니 그때서 딸이 입을 딱 여는 거예요.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엄마 글쎄 내 남자친구가 교회 나온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남자친구가 목사님이 된대. 우와. 만약에 이렇다면 만약에 이 상황이 지금 우리 세례자매님 상황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 한숨부터 나오잖아요 지금 저렇게. 제가 그럴 만한 그릇이 될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러실까요? 네. 이 자매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건 좋은데 목사님이 된다는 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참 묘하지 않으세요? 묘하네요.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해놓고는 신앙이 깊어지니까 또 그건 싫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장면 하나 보죠. 뭐냐면 믿음이 좋았던 자매와 믿음이 좋지 않았던 형제가 만났는데 영적인 간격이 벌어진 거죠. 형제는 쫙 올라가고 자매는 쭉 떨어지면서 간격이 생긴 거예요. 영적 간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영적인 간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 틈이 있다는 거예요. 이 틈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간격이 벌어지면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간격을 메꾸어 줄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재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은 오늘은 죄송하지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네. 물론 예수님이 영적인 또 제사장이기도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영적 간격을 메꿔주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옷을 입혀주시는데 너무나 특별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을 다 완성했어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될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특별히 아주 특별한 옷을 하나 입혀주시고 그 옷에 얽힌 사연을 오늘 소개하시는 거예요. 옷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봬도 오늘 또 두 분, 야, 역시 새해 되셨다고 옷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지난주도 훨씬 세련되신 것 같은데요. 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들에게 4가지 책임의 영역을 주시는데요. 첫째는 성막의 성소를 유지해야 될 책임을 주셨어요. 여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성막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야 되고 등잔을 채워야 되고 그다음에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교체하게 되잖아요. 그 일들이 이제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임무는 성막들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리고 매일 제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막들까지는 들어오잖아요. 거기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곳을 깨끗하게 정리도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번제단에 불이 타오르도록 주기적으로 번제단에 또 제사장은 재가 남잖아요. 그걸 치우는 일도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백성과 드리는 제사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들을 조사해야 되는 거죠. 이 제물이 좋은 제물인지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인지 분별하는 일도 했어야 됐고요. 그것을 평가하거나 책임지는 일도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나병이 걸린 사람이나 가늠한 사람들, 그들이 봉헌한 물건들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도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백성을 가르치는 책임도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법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제사장이 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제사장으로서 일반 성도와 구별이 돼야 되는데 구별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만의 옷을 입혀 주시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또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에봇이라는 옷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본문 1절로 3절을 우리 승대 형제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가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이 아론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만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와요?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훗날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그 말씀 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엄과 명예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은 이 일을 거룩하게 행해야 되기 때문에 권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권위의 상징으로 명예의 상징으로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는 때가 묻었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나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한테 옷을 입혀서 상징적으로 대제사장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안 입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렇습니다.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드신 이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들이 주일날
가운 입으시는 교회들이 있으시죠? 네. 그 가운을 그냥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입으시는 게 아니고 그 가운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목사님의 허물이나 이런 거를 성도들이 보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말씀을 말씀으로만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가리워 주시는 의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허물을 보지 말고 그냥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봐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운을 입히시는 건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 가운이 에봇이라는 가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봇이라고 하는 가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기능과 직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인격을 가리워준다기보다도 가운을 통해서 그분이 그냥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인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직무, 대제사장으로 그들을 불렀다. 그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운은, 이 에봇은 아무 때나 입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갈 때만 입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옷은 아주 귀한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을 아무나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또 지정하신 사람들만 옷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이제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 세례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28장에서 보면요. 제사장의 옷이 8가지예요. 8가지인데 특별히 오늘 4절에서 보면은 6가지만 나와요. 나머지 2가지는 언급을 안 하는데요. 여기 열거된 6가지 옷들을 보면은 잘못 생각하시면은 이것을 옷 입는 순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부터 입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열거만 해놨다는 것 참조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이라는 옷은 그 당시에 세상에 존재하는 옷들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이었어요. 정말 어떠한 여인들도 이렇게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은 적이 없는 최고의 옷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옷을 입고 나가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대제사장한테 쏠리도록 하나님이 옷을 그렇게 예쁘게 지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이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혹시 우리 중보기도자로서의 삶을 두 분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시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또 부족함이나 죄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삶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하거나 또 아니면 부족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누군가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가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두 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옷을 하나님 통해서 가장 영광스럽고 화려한 옷을 지어 주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를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옷을 벗었을 때는 무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옷을 입었을 때는 절대 그들이 무시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리 본문 6절로 14절 두 분이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실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
손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아멘. 네, 이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제일 먼저 묘사되는 게 에봇이라는 지금 옷이잖아요.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가장 중요한 옷이죠. 그런데 이것은 제일 겉에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옷을 입고 나서 맨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에봇이라는 것을 이제 걸치게 되는데, 이 에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섬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섬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 에봇의 어깨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깨에 띠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옛날 뭐 군대에 가면은 견장 같은 거 이렇게 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깨띠가 있는데 이 어깨띠를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박아가지고 견장같이 만든 어깨띠인데요. 이 대제사장의 에봇의 어깨띠에다가 여러 가지 그 색깔로, 그 실 색깔로 아주 그 예쁘게 장식을 하는데, 특별히 거기에 백성들의 이름을 새겨서 어깨띠를 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도대체 백성이 몇 명인데 그 이름을 다 새겨? 아니면 돌아가면서 오늘은 뭐 승대 이름 새겼다가 내일은 뭐 세례 이름 새겼다 그러나? 그렇게 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집합을 시켜놓으면은 12개 이름 안에 하나는 다 들어가죠. 그죠? 네. 12개 지파. 12지파 안에 어디 하나는 다 들어가잖아요. 요셉 지파 모여라 뭐 그러면 그거 다 들어가듯이 다 들어가는데, 바로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새기는 거예요. 자기 지파 이름을. 예.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입고 들어가는 건 뭐냐면 12지파의 모든 죄들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깨에다가 이름을 새겼을까? 그죠? 하고만 여기다 새겨도 되고 여기다 새겨도 되고 뭐 요즘에 같으면 여기다도 새길 수 있잖아요. 왜 그랬냐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어깨가 늘 무거운 사역의 짐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12지파의 운명을 걸머쥐고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아무리 오시고 화려해도요, 저도 목사지만 거기 들어가는 발걸음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예, 예. 정말.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개인 자격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공동체 전체,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면 전체가 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받으시면 전체가 죄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우리 가정이나 교회의 짐들을,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성을 더 강조해야 되고, 공동체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서로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들을 서로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교회성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살아나오면 이 어깨에 그 이름들이 빛나는 거죠, 진짜. 하나님 받으신 거니까, 용서해 주신 거니까, 축복해 주시는 거니까 나올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러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신약교회의 12지파, 이 12지파가 훗날 여러분 12사도를 또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거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혼자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내가 직장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이런 중보자의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은혜가 닫히는 곳도 하나님의 보좌 앞이고요. 우리의 은혜가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하나님의 보좌 앞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사명이 가장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옷을 그렇게 특별하게 지어서 입혀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로 삶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삶 현장 속에서 그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근데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환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 전체 운명이 결정이 되니까 대제사장도 힘들고 백성들도 막 간절히 막 기도하고 막 기다리고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곳을 입고만 서 있어도요.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저분이 이제 들어가시는구나. 저분이 들어가시면 내 인생의 탈출구가 보이겠구나. 사실 어찌 보면은 옛날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 제가 어릴 때 보면 할머니 권사님들 믿음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목사님 그냥 옷만 만져도 뭔가 될 것 같은 여러분 그 의미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병 났던 여인의 이야기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가서 내가 저분의 옷만 만져도 이게 바로 에봇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이제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 오신 거고 여러분들도 정말 삶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잡아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령 시대를 살기 때문에 두 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신 거예요. 이제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셔요. 누군가의 죄를 위하여, 교회의 부족함을 위하여, 삶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죽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되새겨 보시고요.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시작을 하잖아요. 이 시작점에서 우리 성경 속속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런 대제사장의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바로 딱 두 가지예요. 사실 저희 교회가 2019년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작년에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2019년 목회를 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저희 교회 주셨던 비전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화목하거나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표어가 올해 화목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보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거죠. 그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지는 거죠. 화목해지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 우리에게 거룩의 은혜가 와요. 그때 주님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화목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와 함께 오늘 찬양하면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한 해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